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3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예.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불행을 당한 그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불행이 닥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궁금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그건 좋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닥쳤을까? 여기까지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런 불행을 당할까? 그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참 호기심이 많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뭐 중간에 사고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혼자 몸 가누고 할 수 있을 때부터 사람들 손에 이끌려 어딘가 정해진 자리에 앉혀져 가지고 평생을 아무것도 못 보는 가운데 구걸하는 인생으로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도 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봤고요. 제자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름 경건하며 신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 우리도 가끔은 예수 믿기 전에도 농담 삼아 문화적으로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해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 집안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하늘에 죄가 많이 져가지고. 저런 불행을 당하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또 뭡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저런 불행을 당할 만큼,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나 보지. 나는 괜찮아. 이런 안도감? 뭐, 어쨌거나. 제자들은, 사실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구약 유대교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이 있어요. 그, 신명기로부터 사실은 근원을 둘 수 있는 유대교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면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명예도 잃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제자들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하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개인적인 죄가 뭐 있었겠냐? 아니면 뭐 엄마 뱃속에서 저 개인의 죄가 있다면 엄마 뱃속에서 뭐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있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거 보니까 그럼 그 부모가 죄가 있나?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밝은 세상이 어떤 건지 애초에 알지도 못하고 평생 국어라고 한 자리에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앞에 두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칩시다. 2000년 전 그 주이시 유대교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칩시다. 오늘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이런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거나 장애를 갖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불운하다. 운은 운인데 불행한 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안타깝게도 불행한 우연입니다. 아유, 운도 없게 재수도 없기는 참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또한 뭐 조금 다른 형태로 돌려서 뭐 운명이다, 네 팔자다, 네 운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개는 여러분 놀랍게도 같은 얘기입니다. 우연이다 그러면 좀 더 현대적으로 느껴지죠. 뭔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처럼 여겨지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은 것은 여러 가지 일어날 확률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장님이 된 것은 아빠, 엄마의 어떤 열성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결합하다가 우연히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양쪽 열성이 합쳐져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어떡하겠어,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거야. 반대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운명이고 네 팔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연이라고 말하면 되게 이성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팔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확률이 뭐 몇 대 몇이었는데 10%의 확률에 내가 걸려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건 필연입니다. 왜 그 10%에 해당돼야 되나요?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또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연인 듯 보이지만 일어나고 나면 그것은 필연이고 그것은 운명이에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따라서 같은 얘기입니다. 필연이야, 우연이야, 운이 나빴어, 팔자야, 운명이야, 나쁜 우연이야.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뭔 죄를 져서, 실제로 이건 우리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요. 내가 교통법규를 안 지켰거나,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포위인데 포위 안 하고 뛰쳐나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끼어들어서 불법을 해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 구약 성경의 유, 유대인들은 이건 죄 때문이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에서 그 가운데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말고는 무엇이 있는가? 죄 때문인 거 말고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똑같은, 인간적으로 치면, 사회 문화적으로 치면 제자들과 똑같은 유대교적인 배경 안에서 자라고, 육신을 입고 자라고 30년 동안 배우고 성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그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정말 요만큼의 동정심도 없이, 공감하는 마음도 없이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이 멀고 나면서부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닌 이런 일을 겪고 태어난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속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서 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불행한 측면 하나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픔 하나, 괴로움 하나,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심하거나 안 심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일 수는 있는데 있습니다. 불행과 아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비슷한 듯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 얘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 갖고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읽어만 드리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 사람들이 제자 예수께 와서 아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거는 정확한 역사적 사건은, 배경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막 로마의 지배하에 부글부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은 반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제국에 대항하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로마에 대한 반란이나 테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성전에서. 왜요? 그때는 유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절기만 되면 온 유대에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뭔가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칼을 품고 다니다가. 아마 그 사건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로마군을 출동시켜서 진압을 했고요. 난리도 아니었겠죠. 성전 마당이었어요.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제물 드리는 곳에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피가 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한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뭐냐 하면은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하나의 사건, 같은 듯 다른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사람이 지어놨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 이스라엘 말 안 해도 우크라이나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여전히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일 중에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랬다는 겁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네, 아유,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 멀쩡하게 서 있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 깔려줬냐. 아이고, 쯔쯔. 얼마나 죄가 많으면 가만히 있지. 로마에 괜히 저항한다고, 응? 그 속에서 욱해가지고 다 자기 죄지, 자기 업보지. 이 로마군한테 다 죽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응?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언뜻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냥 정답만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 더 죄가 많고 죄가 적고의 문제로 세상에서 이런 불행한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유대인의 저항. 그리고 또 뭡니까? 망대를 왜 세우죠? 망대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으니까 망대를 세우죠. 서로 싸우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물로서 망대를 세우니 망대가 무너질 일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설교할게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죄도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불행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거 되게 문법이 특이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읽지 않았는데 길어서 안 읽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면서부터 눈 먼저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눈 뜬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또 명확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은 복수형이에요. 일들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 영어로 치자면 더가 붙는 그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오늘 본문에서도 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이 단어들을 바꿔서 표현하세요. 나는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 내가 당한 아픔과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일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는 어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사회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아픔과 불행은요,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서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내 불행은 아닌데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불행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아픔들이 있고요. 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처럼 예수님이 보셨고 제자들이 봤잖아요. 나로 보게 하신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요. 당신이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당신이 이러한 팔자를 타고 나서도 아닙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고요. 당신의 이 아픔과 고통과 불행 한 듯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띄워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세상 가운데는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불행을 겪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그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뭔 죄를 져서, 뭔 팔자 갖고 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행한 사람을 보게 하신 것, 내 안에 불행을 겪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눈앞에 불행이 없을 수가 없고 내 인생에도 불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행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